오늘도 수요예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찬양으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 찬양팀의 찬양을 들을 때 늘 그런 생각합니다. 찬양팀이 그냥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올라가서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유튜브로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보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찬양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종종 유혹으로 받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설교하고 나서 그 목사님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그곳에만 교육자실에 찾아와 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냐고, 목사님은 시대 감각이 그렇게 없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세요? 라고 처음 부임하신 목사님이 쫄아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과부가 뭐냐고, 미망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또 새로운 부목사님이 또 왔어요. 그 목사님도 이 본문인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본욕을 그 권사님에게 치렀습니다. 그 권사님은 후에 저희 교구의 총무가 되셨는데, 그때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웃었지만, 그러나 세월호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또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였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을 떠나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가르쳐서 상실과 슬픔의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작가,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라고 하는 소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서민적인 심금을 울린 이 박완서 소설가는 오빠와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개인적인 아픔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병을 얻어서 죽었고, 1988년 남편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보냈고, 같은 해 1988년 같은 해 교통사고로 26살 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박완서 작가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던 그해 1988년 9월 12일에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을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걔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시죠.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한 말씀만, 내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내게 한 말씀만 제발 해달라고 이 박완서 작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글은 이 땅에 자식을 잃은 모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자 슬픈 절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슬픈 절규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은 성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서 과부와 함께 상여를 메고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수넴 지방과 모래 언덕 사이에 작은 그 헬몬산 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의 입구의 주변의 좌우에는 묘지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인성은 오늘날 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은 마을로 현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 되고 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다고 전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쳤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성 주변에 성문 근처에서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정기적인 회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묘지는 보통 성 밖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따라서 성문 근처에 모였던 장례 행렬은 성 밖의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행렬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례 시에는 2명 정도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 이상의 호곡하는 여자를 고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피리 부는 2사람이 있고 호곡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무척 가난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장례식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편의 장례식에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슬픔을 동정하고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가난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별 수 없었고 이 여인에게 볼 수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당한 슬픔은 이 여인의 슬픔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슬픔이었고, 그 슬픔에 동정하는 사람들은 이 장례 행렬에 함께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는, 그래서 절망과 탄식에 부르짖을 때가 있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슬픔,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울음조차도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산들이 있었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갖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가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왜 우리에게 이같은 짓을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었음을 11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언어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철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즉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불신앙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선택했고 믿음보다는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만 보이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갔던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정탐꾼의 보도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합니다. 그들은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히브리인들보다 강하고 그들은 장대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봤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10가지를 굴복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가려서 그 상황에 빠져서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아? 당신이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봤어? 하나님 없는 자기 상황을 때로는 절대화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절대화하게 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성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상황을 상대해야 합니다. 상대화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복종으로 나가는 것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영적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우리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언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웅덩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을 본문 말씀에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가서 상여의 손을 대시자마자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 그 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누군가 가서 알리거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본문에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해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그 사건과 이 사건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식 행렬을 보고 슬퍼 우는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위로의 눈길을 보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이 홀로 된 여인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는 속내장까지 뒤틀려지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홀로 된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 긍휼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시고자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우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상여의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시체는 세마포에 싸고 얼굴은 수건을 가린 다음에 덮어서 뚜껑이 없는 관에다 누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관에 이 청년은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어서 그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관을 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피를 부는 사람과 고골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관을 따르는 그리고 슬피 우는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한 마을 사람들이 뒤따르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바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누워있는 이 청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이 청년은 일어났고 청년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직접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어떤 권능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을 한없이 동정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죄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들의 관을 기꺼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는 것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에서 관만 보지 말고 그 관 속에 누워있는 나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켜보기만 하라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너희에게 행하는지 너희가 지켜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만을 보았다면 그 뒤에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누워있는 아들의 관만 보지 말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일이 생겨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17절,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찾아주셨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여러분, 그 소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퍼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이 소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문이 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들어도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기 전이나 소문을 들은 후에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었는데도 나에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기적으로 응답됩니다. 믿음의 결과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슬프시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슬프고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이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픈 절규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이고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마디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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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기적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